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도, 애굽의 강력한 군대도, 애굽의 신들도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도 예수님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예수님의 충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던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집의 아들로서 자발적인 충성을 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가 했던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구원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예표자였고 율법의 수여자였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지혜자였고 왕의 직무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을 나누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은 최초의 기록 계시입니다. 이 기록 계시를 시작으로 인해서 선제들이 받은 계시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는 기준이 된 것이 모세가 받은 기록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이 의미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모세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에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 제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성막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는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였고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탄원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개인적인 체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가 아기일 때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을 직접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태어나는 모든 남자는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후로 나일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의 어머니도 바로의 칙령을 따라서 모세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근데 그냥 던지지 아니하고 아들을 위한 작은 구원의 방주를 갈대 바구니를 마련해서 그 안에 넣고 던졌습니다. 모세를 담은 바구니는 방주라고 불립니다. 그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게 방주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방주라는 이 단어는 바로 모세의 바구니와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만 나오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방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의 모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는 위에가 덮여있지 않습니다. 열려있는 모양입니다. 이 방주는 테바는 상자 같은 모양입니다.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뚜껑이 있는 상자와 같은 것이 방주입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는 배는 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를 짓든지 돛이 있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배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에 담긴 모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방주가 아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무엇인지 전혀 할 수도 없었고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이 방주의 뚜껑을 누군가가 외부에서 열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는 죽음에서 뚜껑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뚜껑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방주는 죽음의 물에서 구원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죽음과 멸망의 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물이 가득할 때, 사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물 위로 바람,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를 보내셔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마른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바람을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을 통해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순간 모세는 바로의 위협받는 히브리 가정에서 왕의 보호를 받는 애굽의 왕의 가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그 방주를, 뚜껑을 엽니다. 그러자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의 딸과 아기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아기는 스스로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방주 속에서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리자마자 아기 스스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의 물을 상징하는 곳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빛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 스스로 무엇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기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의 누이가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이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대답을 듣고서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옵니다. 바로의 딸은 불려온 그 유모에게 실제로는 모세의 친엄마에게 싹스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가 바로 자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아기의 누이도 미리암도 출애굽기 2장 7절에 보면은 당신을 위하여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공주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아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주도 2장 9절에 보면은 그 친엄마에게 나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저들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바로에 따른 그 아기의 이름을 모쉐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세라고 부른 이유는 계속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쉐라는 이 단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건진다는 능동형입니다. 자기 스스로 누군가를 건져낼 때도 이 모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자기 스스로 건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마샤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정확한 이름이 됩니다. 수동형으로 건짐을 받은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라고 불려서는 안 됩니다. 마샤라고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불립니다. 능동형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마치 모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물에서 건져낸다는 상징적인 것을 말하기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이름에만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이 이름에만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표징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보면 출애굽기 모세를 감싼 이 방주는 물에 계속 떠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가의 갈대 사이에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갈대는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땅과의 이 경계선상에 있었던 것이 갈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의 연결고리가 갈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의 물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바닷가에서 다시 말하면 물과 땅의 경계선 이 땅에 있는 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물과 경계선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죽어 있는 사람은 물에 있었습니다. 땅에서 물을 바라본 겁니다.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받았을 때 이 장면을 지켜본 것도 미리암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 사람들이 물에 죽어 있는 것을 땅에서 이 경계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실제적인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생명편에서 죽음을 본 그런 사람입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산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습니다. 물과 이제 산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물과 산의 관계는 출애굽한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물과 산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은 태고의 물에서 건짐을 받고 아담은 에덴 동산 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홍수라는 물에서 건짐을 받고 아라랏 산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게 되는 것도 우물가 물이 있는 가였습니다. 모세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구원을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은 물에서 산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홍해와 요단강의 물을 통과해 갔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위해서 유사한 언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우면서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 태워지고 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두렵고 불타는 임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두렵다고 할 때 그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야레. 그리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 불 가운데라는 단어가 바예시라는 단어입니다. 바예시. 모세는 그 떨기나무, 다시 말하면 그곳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을 모세가 받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홍해라는 물에서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 바로 그 산으로 동일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불의 임재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야레를 하게 됩니다. 두렵다는 단어 야레. 이스라엘도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야레합니다. 이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불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불로서 임재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모세도 불 가운데 강림하신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불 가운데라는 단어가 바예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방식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구원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이것만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모세가 이미 경험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광야로 갔을 때 미디안 지성의 7달의 아버지, 그 7달이 아버지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다른 목자들에게 그 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량자들에게 제사장의 딸을 구원하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불량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고요. 물을 먹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이 행위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을 먹이는 행위를 또한 연상케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것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출애굽의 그 양식을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모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동일한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도 그 여정에 동참해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의 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주셨습니다. 모세의 중재자 역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은 서로 대조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다,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내려오다라는 동사가 강조됩니다. 예레드, 내려가다, 예레드. 그래서 이 예레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에는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내려간다는 것은 7번 올라갔다는 뜻인데 올라갔다는 단어는 7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라간다는 알라라는 단어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내려가다는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야라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14절에 야라드 내려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내려오셨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도 야라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신다는 단어가 20절에 나옵니다. 21절, 24절, 25절 이렇게 내려오다, 강림하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9장에는 7번이나 내려오셨다, 내려간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키워드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산 위로 모세에게 내려오셨다. 모세는 산 정상에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내려간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백성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교제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이 내려오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면 그것과 비교가 되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내려가다는 것이 강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정반대로 오르다, 알라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7번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대언자의 역할을 위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려오셨고 모세도 시내산 정상에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반대로 7번이 올라가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서는 중보자와 대변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정상은 하나님의 강렬하고 불타는 임재로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산 주위는 경계가 세워졌고 백성은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정상에 출애굽기 24장에서 7번이나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장면을 그 위험에 가득 찬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산에서 내려올 때도 24장에서 산으로 올라갈 때도 여호와의 두렵고 야래, 불타는 바에시, 불타는 임재 이런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실 때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실 때 거대한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맹렬했고 온 땅은 크게 요동이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었던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산 위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온 산이 온기가마처럼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터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 위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 때문에 크게 떨었고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중지자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하나님에게 느닷없이 보여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3장 13절에서도 그러하지만 33장 18절에서도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본 건 무엇인가?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불이 있고 두렵고 떨리고 나팔 소리가 있고 땅이 진동하는 이런 주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서 불 가운데 땅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현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경이로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나팔 소리처럼 들린다든지 땅이 진동한다든지 불 가운데 임재한다든지 구름이 내려온다든지 하는 경이로운 이적들, 현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도 불로도 나팔 소리도 표현되어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현존하는 어떤 방식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이적을 함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하나님은 알려주실 때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본질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느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입니다. 이때도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문 앞을 지켰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내려와서 문 앞을 지키는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특이한 이적과 현상과 같은 것과 함께 주셨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이적과 현상들에 대해서, 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참된 선지자는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함께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특이한 자연현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능력과 함께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먼저 자기
개인적으로 시내산 떨기나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속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규리 문답 7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영광과 복주심과 완전해서 본질상 무한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고백할 때 영이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체를 갖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식인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식인 것들, 현상들과 눈에 보이는 어떤 특이한 것과 함께 하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너는 내 등만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면 어찌하여 성경은 이렇게 손을 가졌다, 등이 있다, 이런 신체를, 사람의 신체를 가진 것처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인화해서 사람의 이해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자신의 이해대로 표현하였고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통찰인데 이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모세에게 처음 계시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모세가 접하게 됩니다.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세는 분명 찬송했을 것입니다.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 불리는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하나님이 내려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니,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자녀의 순종이지 노예적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행위의 순종이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고 마음의 순종입니다. 종의 순종이 아니고 자녀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는 상호 교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고 본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앞에 나오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와 뒤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과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자녀로서의 순종이라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순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불신은 불순종에서 드러납니다. 모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신약처럼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순종만이 구원받는 기준이라면 이 누구도 이 기준에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순종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갖게 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두 가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언약과 언약의 내용을 믿는 것, 그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게 은혜 언약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의 요구를 따라서 새 생활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은혜 언약의 실질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은혜 언약에 필요한 또 다른 요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의존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영혼의 상태를 바꾸시어서 그 사람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그 증거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 사람 스스로 그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면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율법을 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세만큼 깊이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중지자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올라감을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려옴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감을 나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탄원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때를 쓰는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탄원하는 장면이 민수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진영 끝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습니다. 11장 10절도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셨나이까? 왜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의 열조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미디엄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가장 자신을 이해해 줄 가족입니다. 자신을 살펴보았던 그 누이 미디암이 살이 반이나 썩는 나병이 걸리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또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모세를 향한 원망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듣고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자기를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받는 그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섬기면서 가증한 배교와 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아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은 이 송아지 덕분이다. 우리가 만든 송아지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그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신의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에 체결되어서 율법을 받습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는 우상이 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서 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사이, 하나님 사이에 장막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것이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이 장막에 세워짐으로써 진 안에 세워짐으로써 출애굽의 상황은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막에 세운 그곳으로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33장 9절에서 출애굽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33장 10절에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은 참으로 그 구조가 묘하게도 그 앞뒤 사건을 보면은 그 중간에 끼어있는 것이 금송아지 배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에 대한 지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처소에 대한 지시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절까지가 나옵니다. 31장까지가 나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 배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부터 하나님의 처소를 다시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과 실제 실행되는 건축 사이에 중간에 우상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배교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모세 탄원이었습니다. 성막이 건축되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 12절부터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상징적인 날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배교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중에 품었던 그 탄원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와 이 불신을 탄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탄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늘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탄원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또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것만을 탄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언약하신 그 말씀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탄원합니다.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회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회막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실제로 처소인 장막이 지어지는 것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배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모세의 탄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자 하는 탄원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탄원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재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도 성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탄원 기도가 없었다면 율법인 레위기, 신명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탄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탄원을 끌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탄원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원자로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고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제발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하라고 순종하라고 절박하게 간청합니다. 모세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유언의 마지막 기도가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던 신실하였던 이 민수기 17장 7절에 나오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민수기 12장 7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처럼 탁월한 탐언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실했다, 충성했다라는 것은 집이라는 단어는 가족, 재산이라는 비유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재산인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탐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모세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탐언자로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 백성인 교회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탄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교를, 그들의 불순종을 용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해도 하나님의 자녀를 단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의 탄원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탄원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가 임재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의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탄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탄원을 했다면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탄원을 하고 계십니다.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탄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목숨을 내건 탄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가식의 어떤 표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탄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확고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탄원자로 계시는 한 주님의 교회는 멸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영원 대대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리듯 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는 작은 불씨라도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 속에 숨겨져 있는 불씨라도 있을 것입니다. 탄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탄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기도, 묵상, 말씀, 연구 그 불씨에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이성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불붙게 하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그 불 속에서 펄펄 끓게 하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기 위한 논의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에서 있었던 주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고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 배교자,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탄원 작업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걸면서 죽기까지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지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